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디도서 1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 섬을 지나게 되었고 지금 이름은 이제 크레타예요. 지금 지도상에는 크레타 섬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던 도중에 이제 뭔가 상황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레데 섬 교회의 상황이 일단은 거짓 교사들이 좀 온통 교회를 좀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되게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거짓 교사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게 무질서하니까 교법사들을 좀 보내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교회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교회 내 질서를 세우는 일들을, 질서를 확립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하도록 디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디도서는 핵심 단어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바른 교훈이고 하나는 바른 일꾼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읽은 5절에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서신하고 이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장로, 우리 현재 21세기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이 규범대로 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난받거나 불순종할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두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중직자가 되려면, 중직자를 세우려면 뭣도 봤어요? 자녀들의 신앙까지 이렇게 다 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일꾼을 좀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이렇게 바로 잡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좀 하게 했어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디씨예요.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예요. 근데 디모데와 디도는 성정이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디모데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디모데의 서신에서도 나오지만 외조모 이름이 누구예요? 외조모가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유대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로부터 신앙은 모계로부터 이어받거든요. 국적은 부계로 이어받고 신앙은 모계로 이어받는데,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다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뭐 이제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게 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디도는요, 100%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헬라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죠. 디모데는 어떠냐면 성정이 되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성정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디모데 서신에 나오는 디도의 건강은 되게 좀 이렇게 병이 자주 나는 건강치 못한 그런 편이지만, 디도는 성품이 이렇게 강직해요.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둘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디모데와 같이 디도와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 섬의 필요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디도를 거기 떨어뜨려서 너 여기 남아서 사역을 좀 하도록 해라 하고, 바울은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거죠. 디도가 맡게 되는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 볼만합니다. 이 그레데 섬은 이 그레데 섬에 대한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처럼 내려오는 평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이제 그레데인의 평가는 한결같이 안 좋아요. 거짓말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문헌에 따르면 그들이 이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신들의 왕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사실 그게 신화긴 하지만, 신화인데 또 그걸 또 어쨌든 신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제우스는 신 아니에요? 신인데 무슨 무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아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신인데 무슨 무덤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신도 사실 뭐 다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왜 제우스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래야 관광 수입을 좀 얻으니까, 그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사실 뭐 입에 담기 되게 힘든 그런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좀 많이 했대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요. 먹고 노는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딱 어떤 캐릭터예요? 그냥 딱 보면 한량이에다가 욕심 많은, 그죠? 자, 거짓말장이, 포악한 범죄자,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가 생각나세요? 되게 무슨 뭐 도적, 해적 그런 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원래 그레데 섬에 살던 해적지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도 섬나라인데 일본에서 섬에 살기 힘들잖아요. 척박하니까. 그래서 대륙으로 가려고 자꾸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그레데 섬에 살던 그 블레셋 해적들이 육지로 건너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표를 정하고 침략했던 것이 어디냐면, 해필이면 골라도 센 상대를 골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이 비옥했잖아요. 그때 당시 수포 강대국이었고, 강대국이 되려면 풍성한 어떤 수확 농산물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야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국력과도 연결되어 있고,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애굽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다가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패퇴해가지고 물러나서 정착하게 된 게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끼어 있는 그 지역에,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에 이제 이들이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레데 섬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실 블레셋이라는 그런 거친 사람들이 살았던 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역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죠? 그 만만치 않은 섬에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래 얘기했잖아요. 쓰레기가 자꾸 보이는 거는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정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열이 자꾸 틀어진 게 보이는 사람은 누가 이걸 자꾸 헝클어뜨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여요. 그래서 지금 김경숙 권사님 뒤에 줄 의자가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늘 보면서 오늘은 기도 끝나고 가는 길에 저거를 이렇게 딱 맞춰놓고 가야지. 그러고 기도 끝나면 잊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또 설교하면서 맞아 저걸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날도 기도하고 가면서 또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봤어. 음정이 자꾸 틀리는 게 보이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은사예요. 은사는 무엇을 위함이에요? 사역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감당하기 힘든 거라도 보여주신다면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이고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집에 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지금 디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크레타 섬의 무질서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크레타 섬의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무질서함, 거짓 교사들이 설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거를 사명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사명으로. 그러면 그것이 디도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시험은 세 가지잖아요. 유혹, 시험, 연단 세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연단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연단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튼 원치 않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왜 연단인데, 연단은 어려운 건데 왜 기뻐할 수 있느냐. 3절 4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연단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4절 온전히 무장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각설하고,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대인들이
되게 그 멘탈 관리가 안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저는 이번에 나눠드린 이달의 도서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이었잖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동교에 와가지고 계속 이달의 도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매달 한 권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게 마음 다스림에 관한 책이거든요. 지금까지 주문받았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 많다고? 사실 좋은 책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거 강의도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할까? 오후에? 이번 주에 다른 주제 잡아놨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이 멘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마음 다스림에 관한 책이 시중에 가면요 엄청 많아요. 마음 다스림에 관한 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거꾸로 읽으면 그만큼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틀림없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왜 우리 어떤 이렇게 천 보자기 그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는가 보려면 어떻게 해요? 탈탈탈탈 털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우리 그냥 흔히 시쳇말로 할 때 탈탈 털어간다 그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죠? 탈탈 털 때 어떻게 털어요? 흔들죠. 흔들죠. 안 흔드시나 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탈탈 턴다는 얘기는 흔들잖아요. 흔들어야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탈탈 털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싹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는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딱 알아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흔드는 게 지금 내 앞에서 복창제라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단순히 나하고 감정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보화와 은혜와 축복들을 싹 쏟아버리라고. 그거 훔쳐가려고 악한 영이 도적질 하려고 온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사람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또는 연단받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는 영적인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탈탈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나를 흔드는 이유는 털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연단의 상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리지 않고 지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라는 거예요. 연단이 단단하게 해요. 연단이 강하게 해요. 그래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함,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은, 이 영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연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기뻐해야 해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 주방 봉사하는 거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이 이제 뭐 20, 30분씩 다 가셔야 하니까
아마 집에 가시면 아마 거의 10시 가까이 되셨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 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 봉고차 정리도 해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피스 작업을 했잖아요. 피스가 떨어져 있을 것 같더라고. 피스가 떨어졌으면 타이어가 빵꾸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라이트 켜가지고 피스를 찾았더니 피스를 한 서너 개 찾았어요. 그거 정리하고 제가 이제 사택에 올라가니까 한 9시 반쯤 되더라고요. 9시 반쯤. 되게 힘들었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그렇게 늦게 끝났는데요. 근데 이게 묘한 게, 작년에 한번 저 탁자 만들어 봤다고 올해는 조금 덜 힘들더라고. 올해는 개수가 훨씬 많았잖아요. 작년보다 훨씬 개수가 많았는데 작년에보다 사실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좀 쉬고 싶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진짜 새벽기도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벽기도, 우리 새벽반 멤버들은요, 빠지질 않아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 모두들 딱 항상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 새벽반 멤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새벽에, 심지어 저 신호라이시에서 오잖아요. 새가족 청년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나 피곤해 죽겠는데 안 가고 싶은데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월, 화, 수 이제 새벽기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도 좀 피곤해요. 이제 사실 오늘도 좀 일을 좀 했거든요. 이런저런. 교회 이제 사찰 집사가 없으니까 일을 좀 해야 돼요. 나무도 들여놨다 꺼냈다가, 교육관에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되게 기운이 없어요. 근데 그 분명히 다른 게, 작년에는 그 카페 공사 끝나고 정말 딱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 공사 끝나자마자 제가 휴가 갔다 왔잖아요. 여름 휴가 땡겨가지고 좀 잠 좀 자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휴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휴가 캥이는 제가 새벽기도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만들어봤다고 이게 몸이 다르더라고요. 하면 되지 뭐, 하면 하지 뭐, 이런 단단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게 연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보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 다음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되리로다?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지? 저는 시냇가에,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랬잖아요. 그거 아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잖아요. 이 나무는요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거기 있던 나무가 아니에요. 옮겨 심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게 은혜라고 했죠. 복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은 구원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또는 유대인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아 주신 거지요. 그게 지금 시편 1편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편에 심겨진 나무는 원래부터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옮겨 심겨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어떻게 되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옮겨 심겨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잖아요.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은 뿌리 내리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기웃거려요.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바람에 나는 겨의, 쌀 겨의 특징 아니에요? 뿌리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죄다 흔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뿌리 내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 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동교회에 심으셨다면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인가 보다 하고 여기가 복인가 보다 하고 여기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명 외면하지 말고 그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방 공사 이제 주일날 한번 가보세요. 제가 미리서 지금 약간 스포 좀 하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단언컨대.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몸은 조금 피곤하죠. 근데 몸은요,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한 거 아니에요? 항상 피곤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몸이 편하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굴종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과 굴종의 차이점은 하고 나서 보람을 느꼈다면 그건 순종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시켜서 했다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굴종이에요. 굴종은 열매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셨다. 이거 해버리길 참 잘했다. 그래.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웃는 거 보니까 진짜 하길 잘했네.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힘들다고 도망가고 마음에 안 들다고 잠수 타고 어디 편한 데 없나 기웃거리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악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악인이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악한 영이죠. 왜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표준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옛날에는 되게 뭐라고 기도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거 꼭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머리가 이렇게 많나? 다 대장이야. 부모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 근데 봐보세요.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을 비바람을 피해서 온실 속으로, 비닐하우스 속으로 숨기지 마세요. 자녀가 진짜 리더십을 가진, 영권을 가진 그런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자녀들을 비닐하우스 속에 숨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리더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리더의 넘버원의 덕목이 뭐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리더의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CEO는 어떤 사람이요? 행패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 모르는 그 고뇌를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재용은 머리가 터질 거예요. 지금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을걸요. 지금 회장 되고 나서 TSMC의 치이지, 미국의 인텔의 치이지,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완전 확 죽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다 공장 짓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성이 사면 초과해요. 근데 그걸 혼자 돌파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재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영업자의 고뇌를 해보자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뭘 길러줘야 돼요? 책임감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책임지는 사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쉬운 길을 찾아가지고 가면 그거는 졸부가 될 뿐이에요. 장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식이 딱 청소년 이상 되잖아요. 성인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줄 아세요? 다 아르바이트를 시킨대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요. 너는 일도 안 하냐? 부모의 그늘에 기생해서 부모의 덕으로 그냥 얹혀 사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 뭐 이런 이미지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대요. 일하지 않으면. 근데 유대인 부모들은 아무리 돈을 많아도 그렇게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감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가보면요, 국내 선교는 농어촌 선교를 가기도 하고 해외 선교도 가잖아요. 물론 농어촌 선교든 해외 선교든 안 가는 것보다 뭐든지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꼭 가는 게 나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요, 청년들이 농어촌 선교보다는 해외 선교의 은혜를 많이 받고 더 많이 변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게 아니에요. 농어촌 선교는 국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차하면 어때요? 여차하면 빠져나와 버려요. 읍내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가버려요. 나 저 회사 일 있다고, 뭔 일 있다고. 국내 선교는 여지가 많아요. 집중하지는 못해요. 근데 해외 선교는 딱 도착하는 순간 물론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일단 도착하면 여권을 싹 걷습니다. 여권 없는데 지가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무조건 돌교가 앞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정한 기한이 다 차야, 그래야 여권 돌려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근데 그 해외 선교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꼭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딴 생각하는 애들은요 꼭 아파요. 보면 꼭 아프더라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는 꼭 아프더라고요. 내게 주시는 권한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길이 있습니까? 쉬운 거니까 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 선택하면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딱 심겨주신 그곳에서 묵묵히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 뒤에, 연단 뒤에, 사명 뒤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보시고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시야를 넓히는 게 아니고 시야를 확 좁혀야 돼요. 넓히는 게 아니고 좁혀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보가 많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그래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정반대예요. 오히려 좁혀야 잘 달릴 수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는 물론 폰이 자동차도 있었지만 제 기억에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제가 국민학교 때 있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집사님 고사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국민학교 때 80년도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80년 5.18 때가. 근데 그때 이제 말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다 항상 다 뭘 했어요? 눈 가리개라는 걸 하죠. 경주마도 눈 가리개를 하고 말은 눈 가리개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은 겁이 많은 짐승이래요. 겁이 많아서 오히려 많이 보여주면 그럼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딱 가야 될 길만 딱 이렇게 좁혀서 보여주는 거라 그러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언제 가나안을 향해서 잘 갔고 언제 그 행렬이 멈췄어요? 가나안만 딱 보고 갈 때는요, 잘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행렬이 멈췄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과 애굽을 동시에 보는 순간 그들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밤새 통곡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 개 보는 게 결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물론 출애굽할 때 애굽이 싫었던 건 있어요. 애굽이 싫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세력은 안티 바로 세력들이었거든요. 바로가 싫어서 무조건 여기 싫어. 싫어. 난 무조건 나갈 거야.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딱 애굽에서 뛰쳐나왔어요.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이 좋은 곳이래. 그러니까 가자라고 가나안만 딱 봤을 때는 어때요? 거기는 전진이 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개 보는 순간 주저앉아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 내일은 어떡하지? 그거는 어떡하지? 저거는 어떡하지? 생각이 분산되잖아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지난주에도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누가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6시에 만나가지고 밤 10시 반에 상담이 끝났거든요. 다른 교회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저는 누군가 딱 상담을 하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생의 마지막 상담자라고 생각하고 만나요. 그래서 온통 거기만 집중합니다. 밥은 상관없어요. 자꾸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짜장면 먹겠다고 그랬어요. 상관없다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뭔가를 맡겨주시면 지금 이 맡겨준 일이 내가 지구상에서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감당하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표대만 보고 가는 것이 광야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디도는 참 어려운 섬을 맡았는데요. 근데 이것저것 자로 재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주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뿌리 내리고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매 맺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으십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거 끝까지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